우리가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더구나 이렇게 66권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 구약시대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또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미리 되어질 민족사적인 일들을 보여주신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공동묘지 골짜기에 이 마른 뼈다귀들과 해골떼들이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기적과 살아난 육체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생기가 역사하는 놀라운 광경인데, 11절에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마인서는 로마에 보냈지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지만, 또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히 받는 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민족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민족의 상태요, 회복이기도 한데, 과연 한반도 강산에도 마른 뼈들과 해골떼들이 산지한데 성경이 묘사하는 이 뼈다귀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없고 살점이 없고 피부가 없고 생기가 없는 이 한심한 뼈들은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있는 가망이 없고 재생이 불가능한 인간의 영적 자화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홀히 여겨서 물러가자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재촉하시는 외침이 크지만 그들은 끝끝내마저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패역하자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해골떼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뼈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 이것은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지요. 아무데도 쓸데도 없고 누구도 싫어하는 공포의 뼈다귀들, 이게 신앙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피도 눈물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어서 차라리 마른 장작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여러분 피부가 덮이고, 이 가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묘사는 피부가 생기는 광경인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제는 점점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이내고 살아나서 우뚝 서는데 보노라니 큰 군대를 이루는 장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 해골떼 골짜기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이 해골과 백골과 뼈다귀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생기의 역사, 아무리 절망 중일 때라도 소망을 잃지 않기, 그리고 우리가 시간상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했지만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갈라져 있는 민족의 두 동강이가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적인 의미 있는 주일날 우리 마음속에 생기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묻 인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4가지, 5가지 다 냈는데 어느 가정에서는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내고 주여 평생에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만 내놓은 은혜로운 가정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면 우울증도 없고 성령 충만이면 근심도 없고 성령 충만이면 소화도 잘 되고 화장빨도 잘 받고 성령 충만이면 만사가 주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요 이 민족의 소망이고 그리고 이 민족의 진정한 삶의 좌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가득함이 예수님으로 넘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넘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이퀄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이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아지경의 환각 상태에 여러분 그리고 이성을 잃고 붕붕 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숙려적인 상태에서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예수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 다른 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고 생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고 번민과 불행을 추방해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성공의 신장로로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이 있지요. 쉽게 말하자면 산송장이 활개치고 죽은 자들이 거리에 활보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해골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엔돌핀도 그보다 더 좋은 다이돌핀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생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설교가 없이도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없이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우리는 설교하는 자는 한낱 연설에 지나지 않고 교양 강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강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가 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지가 은혜로운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인간은 죽은 고목이에요. 메말은 백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시간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예배당보다 더 프로그램이 좋고 더 신선감 있는 문화 여러분 센터나 교양 강좌를 듣는 게 낫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변화받고 거듭난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신기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고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 생기 역사를 일으키시기 이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면서 극심한 실망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실망과 낭만과 절망, 이따위의 백해무익한 것들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유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신령한 양식이요 영혼의 특효 약품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선민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아주 마른 뼈와 같은 실망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소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 있게 하십니다. 자동차는 타지만 운전은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서 어느 한 군데 고장이 나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문화센터에서 날마다 따뜻하게 주어서 갔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추위에 떨고 여러분 우리 집이나 이 집이나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2시 되니까 기술자가 와가지고 15초 정도 20초도 안 돼서 완전히 정상을 지켜놓고 가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진짜 여기가 낙원 같구나. 우리는 여러분 시계를 쓰시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나서 이 시계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우리는 더 어찌하지 못하고 내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고쳐내고 여러분 난방시설이 고장이 나면 그 기술자가 와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시계가 고장이 나도 이 시계를 제조한 사람은 거뜬히 고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장이 나도 마음이 고장이 나고 정신이 고장이 나고 신체가 고장이 나도 우리를 고쳐내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기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고쳐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고 이 민족에게 비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제치하 35년 학정에서 광복을 얻고자 만세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폐허의 여러분 이 잿더미 위에서 무던히 일어나는 운동을 했습니다. 분단 후에 뜻있는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광복 70주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대한민국이 세계 4위니 세계 7위니 세계 9위니 세계 10위니 혹은 13위까지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아도 세계 300여 나라 가운데서 13번째까지는 잘 살고 많이 더 축켜 세우는 사람들은 5개국까지도 5개 강대국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가나안이가 아니라 진정한 목적지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전형적인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고 땅에 가나안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일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세종시에 일어난 이 사건이 그 일대의 건물 대부분이 숨진 분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화성시 사건 현장에서도 2층 단독주택과 인근 빌라 2채가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재산이 줄잡아 100억이 되는 사람들, 범죄자도 에코스를 타고 와서 엽총질을 해댔습니다. 두 곳 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토지 보상금이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재벌이 돼서 형제 간에 가족 간의 재산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홧김에 엽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물질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은 생기가 생기고 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목적지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진 둘이 하나 되는 역사에 대해서 15절, 16절, 17절을 우리가 보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지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조선 대한민국도 어서 빨리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신학을 졸업하고도 임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성이나 평양이나 신의주나 함흥에 가서 교회를 짓고 주의를 하는 날이 오고 북한의 북녘 땅에 저 고통에 시달리는 이 백성을 살려내는 정말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통일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단된 선민국가의 통일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비전과 소망을 우리는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들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대기 2개가 하나가 된 것은 통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의 통일은 대학생들이나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나라의 통일을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남북의 분단이 신사참배나 교단 분열의 죄악이 기여했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해서 통일에 기여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이 뜻입니다. 갈라졌던 야곱과 에서의 화해처럼 동독과 서독은 나라는 갈라졌지만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달랐지만 교회만큼은 절대로 갈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을 뽑아도 한 총회장만 뽑고, 그리고 언제나 교회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기 전에도 같이 그들은 모여서 나라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목사의 딸인 이 메르켈 총리가 1954년에 태어난 이 젊은 이 여성이, 저는 지금까지 메르켈 총리는 서독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동독 출신입니다. 우리로 하자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서 이 통일 대통령을 뽑는데 북한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4년짜리 3번을 연임시켜서 12년을 동독 출신에게, 공산당 출신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열린 마음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성 사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좋은 이야기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제가 어제 신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이 강한 금전욕과 불화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 그 화성에서 여러분 사고 나서 돌아가신 이 전씨 그 가정을 보니까 원래 남자 형제가 5이고 여자 형제가 2분이고 7남매가 있었는데 7남매 중에서 5사람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미 남아있는 사람이 장남과 6째 둘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건 현장에서 6째 동생이 장남을 쏘아 죽임으로, 그 형수까지 죽임으로 7 형제가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이 개발발전금이 100억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좀 나누자고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 그 100억은 누구의 돈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지상의 가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살리는 역사,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해도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이간시키고 염장 지르고 염통에 송곳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가서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해치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기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만 그 받은 은총을 이 민족 가운데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